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2절에서 17절 219쪽.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 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잘했어요. 제가 보는데 앞쪽은 잘했어요. 근데 뒤쪽은 더 잘했어요. 애썼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감사하고요. 오늘은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기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요 직원들을 뽑는데 모집 광고를 했더니 한 2명을 뽑는데 100여 명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사람들을 어떻게 추려내죠? 2사람밖에 안 되는데 50대 1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 회사 사장님이 회사 여러 가지 인사 기준 규칙을 쫙 마련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그 많은 직원들을 보니까 다 좋아요.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들을 데리고 운동장으로 갔어요. 축구를 이렇게 쫙 시켜봤습니다. 또 체육관으로 데리고 와서 농구를 시켜봤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보고 직원들이 보니까 어떤 신입사원 될 사람 있잖아요. 이력서 낸 사람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어시스트, 자기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골을 넣겠다. 빛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력서 낸 사람은 골을 2골을 넣고 농구에서 골을 많이 넣고 막 빛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을 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막 파이팅하고 막 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수들은 자기가 골을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을 넣지 않고 더 좋은 환경에서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패스해 주는 거예요. 어시스트 해주는 거예요. 그걸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대표 사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다 모아서 2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물론 다 기준에 맞겠죠. 우리가 보기에는 골 넣은 사람이 그 회사에서 뽑혀 직원이 된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어시스트 해준 사람. 왜냐? 혼자 잘나려고 하면은 회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혼자 더불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을 선정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직원들을 뽑을 때, 사람을 뽑을 때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똑똑한 사람, 스펙이 어떠느냐, 외국에 유학을 했느냐 안 했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요 유학도 보내고 더 과외도 많이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직원을 뽑고 일꾼을 뽑는데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려고 하는데 기준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쏙 들기만 하면은 세상에서 오는 기준들은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만 붙들만 되면은 이건 뭐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펙이 좋아야 되고 토익 점수가 좋아야 되고 모든 게 다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스펙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토익 원하지 않습니다. 성실성, 능력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스펙을 잘 쌓아놓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제 동기 중에 친구 목사가 서울대 나왔습니다. 그 사모님도 서울대 나왔어요.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보통 PhD 박사학위 받으려면요 7년 더 걸린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3년 조금 더 걸려 4년 만에 학위를 받아온 거예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스펙 좋지요. 유학 다녀왔죠. 학위 받았지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도 크게 쓰임 받을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지금 어떤 줄 아세요? 목사로 제명이 되어 있어요. 제명.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실 때 반드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 그 기준에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마음에 들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 마음에 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예수님이 마음에 드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내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리게 할 것이다. 다윗이 있는데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목축업을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동, 양 키우고 소 키우고 이런 목동이었어요. 그는 많이 공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이게 끌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확률은 1%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마음이 합한 사람인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그를 통해서 이루게 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상황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은 다 모든 만사가 다 잘 풀릴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크게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학교가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은 크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다가요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전도가 힘들었는지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요 돌을 들어서 때리기 시작을 하는데 온몸이 만신창이에요. 사람들이 보니까 피투성이에 쓰러져 있으니까요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 밖에 다 던져버렸어요. 시체로 전진 거예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로 갔더니 깡패들이 있어서요 또 쫓아옵니다. 아덴으로 갔더니 그 아덴 지역에는 뭐 스토아 학파처럼 이런 철학자들이 많아서 그들과 논쟁을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싸우다가요 복음의 열매를 하나도 맺지를 못했습니다. 맺지를 못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요 그런 죽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고린도로 갔더니요 고린도는 상업지역입니다. 지중해 성기후이죠. 사람들이 많이죠. 돈이 많습니다. 반문화가 발달했어요. 매춘부들도 많습니다.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그런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복음을 전했더니요, 3주 만에, 21일 만에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부흥을 해서요, 교회를 세웠어요. 3주 만에, 한 달도 안 돼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은요,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힘든지요. 여기 11절에 보게 되면은요, 1년 6개월 걸렸다. 1년. 그래도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뿐만지 아세요?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요, 조직적으로 많이 방해를 했어요. 여기 12절 보십시오. 12절 보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냥 법정으로. 일제히 일어났다는 것은 조직적으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방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틈만 나면은 바울을 고소하고요, 틈만 나면은 방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바울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만 의지했다. 하나님만 의지. 그래서 쓰임 받은 거예요. 바울은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은요,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쁠 때나 슬픈 때나 좋은 일이 있으나 그렇지 않을 때나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에 여러 성경을 썼는데 내용에 보게 되면은요, 바울은 틈만 나면은요, 이 말을 많이 했어요. 오직 예수,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응?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우리는 알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알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 그러면은요, 미련하다 그래요. 어리석다 그래요. 그 십자가가 뭐 어쨌다는 거야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것, 그걸 십자가의 도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 죄 때문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미련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뭐 십자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구원받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 안 믿어요. 바울의 능력은 어디에 있었느냐? 십자가에 있었어요. 십자가. 우리 능력은 뭡니까? 다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뭐 모든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능력은 십자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자랑할 게. 바울은요, 나시린이라 그랬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뭐 많이 있지만요, 가말리엘의 문화생. 여러분 그 성경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그랬는데 배경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시내에서 받았던 율법, 이게 십계명이니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성문율법이라고 그래요. 성문율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입으로 전해 내려온 구전, 입으로 내려오는 율법이 있어. 구전율법이 있습니다. 그 구전율법. 그 구전율법이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입으로 내려오는데 그걸 누가 주로 가르치냐면 랍비들, 율법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선생님을 랍비라고 그럽니다. 근데 입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랍비들마다 해석법이 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혼선이 오잖아요. 근데 이것을 구전율법, 입으로 내려오는 율법을 잡아주는, 틀렸을 때 잡아주는 그 학교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보면은
구전 율법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과 구전 율법 학교를 갖다가 완전히 파괴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랍비들, 율법을 해석해 주는 랍비, 그 랍비들을 잡아서 다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가말리엘이에요. 아니, 엘하난 벤 자카이예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엘하난 벤 자카이. 성전이 무너졌고 구전율법 학교가 완전히 그냥 무너졌는,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구전율법 학교를 세우는데 누가 세우느냐? 이 엘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이 사람은 요한난이라고도 하는데 랍비가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구전율법 학교에서 있었던 모든 그런 해석법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엘하난 벤 자카이를 굉장히 높은 분으로 이렇게 추앙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고 명예인 거예요. 근데 그분의 수제자가 누구냐면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누구냐? 바울이에요. 사울이라 그러죠. 대단한 거예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누군가가 서울대학교 갔다 그래 봅시다. 서울대학교. 아마 엄청 자랑할 거예요. 저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교 들어가면은 T를 하나 맞출 거예요. 글씨를 쓸 거예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들어갔다. 그것도 한두 벌이나 수백 벌 해가지고 매일 갈아입으면서 돌아다닐 거예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안 그래요? 자랑하고 싶겠죠. 좋은 직장 다니면은요, T 하나 맞춰서 우리 아들 어느 회사 들어갔다. 자랑할 거예요. 바울은요,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았어요. 뭐만 자랑했느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어떤 것든지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할 게 많이 있잖아요. 좋은 대학 졸업했고 좋은 선생님 계시죠? 스승이 계시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요, 밀레도에서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 인사를 하는데 여기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우리는 뭐 자랑합니까? 직장 잘 되고 자녀 잘 되는 거 자랑 많이 하지요. 병원에 갔더니 어느 날 당신 참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랑 안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 혹시 누가 알까 봐서요, 교회 안 다니는 척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못하느냐는 거예요. 혹시 우리 주변에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알까봐 모른 척하는 그런 경우가 태반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요. 어느 사람이 말해요. 당신 누구 아들이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창피해서 우리 아버지 없어요.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부재예요. 없어요. 어머니가 누구냐? 우리 영혼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비를 넘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바울을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습니까? 사랑받고 싶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걸 실력으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돈이 능력이고 출세 성공이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십자가가 능력이 돼야 됩니다. 볼링 있죠? 볼링. 이 볼링을 누가 제일 먼저 만든 줄 아세요? 볼링은 그 마틴 루터가 볼링을 만들었습니다. 루터가 이 캐톨릭에 대항하다가 잡혀가지고는 성이 있는데 성 안에 감옥이 있어요. 그 안에 딱 잡혀 있어요. 감옥에다가. 그래, 감옥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이 원래는 라틴어인데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시간이 남으니까 그 안에 돌 있죠, 돌을 몇 개 세워놓고 공 같은 걸 굴렀어요. 근데 다 쓰러뜨리려고 보니까 그 10개잖아요. 그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이 쓰러뜨리려고 보니까 맨 앞에 있는 걸 1번 핀, 다른 말로 하면 킹, 왕, 킹핀이라 그러는데 그걸 쓰러뜨리지 않고서는 10개를 다 못 쓰러뜨리더라고요. 2번 핀 쓰러뜨리고요, 9개를 쓰러뜨려도 그건 스트라이크가 아니에요. 반드시 스트라이크를 치려면 1번 킹핀을 쳐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1번 킹핀. 저기 브라질에 가면 아마존이 있습니다. 아마존에서요, 나무를 이렇게 벌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큰 나무를 강물에 띄워요, 보내요. 그래야지 이제 운반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그 산에 뭐 도로가 났겠습니까? 뭐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끌어다가 강물에다가 던지는데 나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계곡이 직선으로 이렇게 쭉 났으면 괜찮은데 미엔더링이라 해가지고 S자형으로 계속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벌목간 나무들이요, 물결 따라 가다 보니까 이 코너 이런 데서 엉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산더미처럼 벌목이 많은 거예요. 초보자들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숙련된 벌목공은요, 그 막 흐트러져 있고 엉켜 있는 그 나무 중에 하나만 딱 빼면 이게 풀려서 이게 탁 간다는 거예요. 그걸 킹핀이라고 그래요. 킹핀. 그걸 뽑아내야만이 나무가요, S자형에서 이게 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킹핀을 빼면은 해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잘 안 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보셔요. 내 인생에 잘 안 풀린 분이 뭔가 한번 보시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일 겁니다. 성공과 출세 이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킹핀을 빼야 돼요. 고집 센 사람은 고집 빼야 됩니다. 성격 안 좋은 분들은 고쳐야 됩니다. 욕심이 많은 분들 욕심 내려놔야 돼요. 불순종하는 분들 순종으로 이게 돌아와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내 안에 있는, 내 인생 안에 있는 킹핀 절대 뺄 수 없습니다. 뺄 수 없어요. 빼야만이 이게 물로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여정에서 꼭 하나 다짐해야 될 것,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구만 의지하느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이 바울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더니 쓰임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18절 보게 되면은요,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 여기 약속이죠,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랬어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갱그리아 지역에 가가지고는 거기서 머리를 깎았다. 바울은요,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 해서는 안 될 일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머리를 깎아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이 시체, 부정한 것 있죠,
이거 봐서는 안 돼요. 만져서도 안 되고. 세 번째는 독주, 술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신법입니다. 구별법이에요. 나시리는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고, 시체를 보거나 만져서도 안 되고, 독주를 먹었어도 안 된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 나시린인데 머리를 깎았어요. 깎으면 안 되는데. 왜 그러느냐? 일찍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막 약속. 어떤 약속이냐? 복음을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전진하겠습니다. 그 징표로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머리. 우리는 언제 머리 깎습니까? 뭐 잘 안 될 때 우리 TV에서 가끔씩 보죠.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될 때 머리 깎잖아요. 반영이 안 될 때. 내 뜻이 관철이 안 될 때 머리 깎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약속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겨서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와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약속을 많이 하는데요, 그 약속을 조금만 손해가 가거나 조금만 문제가 되면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안 지킵니다, 여러분들. 손해가 가면 안 지켜요. 약속을 안 지키는 이유를 들어보면은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느냐, 어쩔 수 없이 그러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일찍 얼른 돌아서야 돼요. 그런 분들은 어떤 약속이든지 안 지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대요. 회사가 부도가 나려고 해요.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도 나려고 그러면은요, 벌써 돈, 재산 다 빼돌립니다. 누가 제일 잘한 줄 아세요? 그 회사 격리 직원이에요. 회사 격리 직원. 그런데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회사가 부도가 나기 직전이에요. 직원들에게 월급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개인 재산 사비로 월급을 주고 정리를 쫙 회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알죠? 회사 격리 직원이 알아요. 그래서 그 격리 직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수많은 사장들 봤지만은 이런 분이 없다 해서 감탄해서요, 부도 나고 난 다음에 격리 직원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 약속. 말씀만 들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대부분이 다 약속입니다. 결혼도 약속이고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약속이고요, 학교, 직장생활 다 약속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약속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약속이 뭐예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주님 떠나지 않는 약속.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5가지나 6가지 복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12장에 보니까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 내게 복을 주어,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네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다섯 번째,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 세계 모든 민족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너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게 가능합니까? 자식이 있어야지, 뭐 한 명이라도 있어야지 그 다음 자녀가 결혼해서 또 다자녀를 놓고 해서 할 텐데 없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15장에 가게 되면은요, 자식이 없으니까 아이고 나는 늙었고 자녀도 없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자기 집에 일하는 일꾼 중에 종이라 그러는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종이 있어서 불렀어요. 나는 자식도 없으니까 이제 네가
내 대를 이어서 이 모든 재산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다 해라. 나는 이제 나이도 알고 늙었으니까 안 된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아니야. 네 후손은 엘리에셀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된다. 아니, 나이가 늙었고 애가 없는데 어떻게 돼요? 불가능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저 하늘의 별들 한번 봐라.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봐. 셀 수가 없어요. 하는 말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네 후손이, 자녀가 하늘의 별같이 이와 같을 것이다.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요, 하나님, 제가 몇 살인 줄 아셔요? 아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아내 아이 못 낳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약속은 지인즉 한 4, 50년 전에 하셨어야죠. 저는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가능한 걸 말씀하셔야죠. 그러면서 자꾸 원망하거나 불평할 텐데, 여기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옳게 여겼다. 예, 믿습니다. 저는 자녀가 없고 나이도 많고 아이를 못 낳는 그런 형편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옳게 여겼다는 거예요.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약속을 많이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약속하고, 받으려고 약속하고, 빌려준 거에 대해서 내라 약속하고,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 사람들과 약속을 많이 합니다. 언제 뭐 식사 약속하자, 커피 약속하자, 운동하자, 여행 가자, 등산하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약속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다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나쁜 거 어디 있습니까? 돈도 빌려주고 뭐 식사하고 여행 가고 운동하는 거 다 약속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세상 약속은 재미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모든 약속들이 다 무거운 멍이에요. 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딱 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에?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람은요, 편한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후 예배 안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수요 예배 안 드린다 그러면은요, 왜 수요 예배 안 드리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요, 한두 번 빠져보셔요.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새벽 기도 하지 맙시다. 대부분 좋아할걸요? 몇 분 빼고는요. 그러다가 어느 날 코로나가 없어졌어. 다 삶이 회복이 됐어요. 새벽 기도 합시다. 딴 교회 등록할 거예요, 아마. 새벽 기도 안 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무거운 짐이라고 해서요, 교사 안 합니다. 찬양대 안 해요. 왜? 와서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똑같은데 뭐. 예배 끝나고 나서 찬양 연습하려고, 오늘 찬양대 한번 내가 볼래요. 예배 끝나고 나서 몇 분 연습하는지. 지난번에 보니까 그냥 좀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무거운 멍에예요. 짐이라고. 참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세상 약속이 다 좋습니까? 세상 약속이 돈 빌려줘서 못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못 받으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약속 깨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원수 관계예요. 밥 먹다가 싸운 분 내가 봤어요. 커피 마시다가 냅다 싸우는 분 내가 봤어요. 왜? 내 눈에는 그런 것만 보이지? 보여요. 봤어요, 여러분들. 여행 마찬가지예요. 운동하다가 싸우는 건 제가 자주 봅니다. 자주 봐요. 그러나요, 세상 것이 다 좋다 그러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만큼은 못해요. 신실이 뭐냐 하면은요, 한자로 믿을 신, 열매,
신실이가 열매실자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시편 15편 4절을 보니까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다음 말씀 주시죠.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뭐라고요? 해로울지라도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청빙한다는 청빙 광고를 냈더니, 담임 목사님 한 번 청빙하죠. 이력서가 100통 이상씩 왔어요. 와, 얼마나 많이 막 이력서가 몰려오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청빙위원들을 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뭐 남산교회 여전도회 청년부 뭐 해가지고 청빙을 다 구성했는데, 아이고 목사님들 보니까 막 공부도 많이 했죠. 외국에서 저 박사학위 2개 가진 분도 있죠. 그러니까 뭐 쭉 보면서 이분은 안 되고 저분은 되고 이분은 안 되고 저분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 청빙위원회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야. 자기네들끼리 서로 하려고.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는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뭐 설교도 시켜보고 쭉 해서 이제 목사님 한 분을 모셨어요. 교회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난리가 났어요. 뭐 어쩌다 그 큰 교회가 5개월 만에 박살났어요. 박살났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보는 눈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야구를 보십시오. 심판이 평생 그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스트라이크다, 아웃이다, 응? 볼이다, 스트라이크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헬멧을 집어 던지고 방망이를 집어 던지고 심판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징계가 있고 뭐 몇 게임 정지하고. 제가 봐도 그래요. 어떤 때는 보면은 심판이 스트라이크인데 아웃이라 그러고요, 아웃인데 볼인데 스트라이크라 그런 경우도 많아요. 사람이 보는 눈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않아요. 우리 하나님만이 명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자녀들 다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시죠? 아니에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요, 스펙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외국 가서 공부한 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친구 목사 얘기했잖아요. 서울대학교 나왔지. 부부가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4년 만에 해서 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유, 얼마나 많이 욕하는지요. 제명이 돼버릴 테니까 여러분들, 제명.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들어 쓰시는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기준에 꼭 맞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